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형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네, 우리 자의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기쁜 성탄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 뉴스나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죠. 원래 크리스마스가 되면 12월 한 달 내내 거리에는 캐롤이 울리고 또 번화가에 인파들로 몰려들고 또 소비가 늘어서 경기가 살아나고 이 헐리데이 시즌만의 특별한 분위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경제적인 한파와 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크리스마스에 들뜨고 기분 좋은 풍경들이 사라졌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가라앉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낯설고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기쁨이 사라지고 침체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때에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과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지, 과연 그것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진정한 기쁨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기분이 나지 않는다라고 아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실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세상이 주도했던 기쁨의 이유가 사라져갈 때에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의 의미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성황리에 마무리된 히든 크리스마스 역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된 기획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정말 열심히 대본을 작성하고 또 섭외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극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모든 고민들이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데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 1장과 또 2장, 누가복음 1,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그리고 내일은 마태복음을 연이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 기록의 원칙과 그 기준을 서두에 이렇게 밝혀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원칙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근원부터, 그리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례대로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먼저 근원부터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기록을 그의 10대 때나 아니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세히 미루어 살핀입니다. 누가는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그의 직업답게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파고들어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례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차례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근원적으로 자세하고 차례대로 기록한 그 대상, 그 내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지금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나 어떤 현인이 깊은 고민과 묵상 끝에 깨닫게 된 체계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해서 성취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지금 누가가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이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가 존재했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괜히 그런 일로 다투거나 논쟁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더 이롭게, 좀 더 좋게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없는 걸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됐습니다. 그 자격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만큼 완전하고 순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을 그 인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단을 대표하는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뱀의 원수, 반대편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특별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문명화되기 이전 시대에는 일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2000년 전 신약 시대에만 해도 여자와 아이들을 전체 인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는 역사 이전 시대 최초의 인간이 등장했던 때인데 남자의 후손, 인류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이란 사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사단에 대한 심판과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원시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기 전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알리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회복,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하실 그 메시아를 말입니다. 이 약속과 관련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역사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적어도 2000년은 더 지난 일인데 어떻게 과거의 아브라함이 현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아브라함은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생물학적 나이가 다 지나서 죽은 것 같은 자신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모리아 산 위에서 죽었어야 될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완성하실 일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7장에서 무리들 중에 어떤 이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오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그 예수의 오심을 어떻게 근원부터 자세하게 밝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먼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 두 역사적 인물이 언급됩니다.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데 자신의 이름과 통치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도록 장려했던 최초의 황제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약 250년간의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열었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는 한 비문에는 아우구스투스는 아버지 제우스로부터 물려받은 신의 조국 로마의 아버지이자 서민의 구원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문의 다른 부분을 보면 아구스도를 신의 아들, 구원자, 평화, 좋은 소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평화, 좋은 소식, 즉 복음은 이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자칭 신의 아들, 구원자, 좋은 소식을 외치던 세상의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 즉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호적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시리아 지역의 총독 구레뇨가 다스리던 때라고 밝힙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로 시작하지 않고 구체적인 인물의 통치와 그 특정한 때와 호적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은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윗의 동네였던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하남에서 약 1000안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이 해발 500m였다면 이 베들레헴은 해발 700m 정도 되었으니 이 110km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특별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얼마 전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전한 말씀대로 마리아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먼 거리에 오르막길에 여행자 중 한 사람은 임신해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길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요 고된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황제 명령만 아니었다면,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될 여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고향길이 아니라 호적 등록, 즉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적 등록을 통해서 이름과 가족, 직업 등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그에 기초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달갑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듯이 떠나야 되는 측은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요셉과 마리아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뱃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꼭 이때여야 됩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출산하게 되는데 적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출산하고 산모의 몸이 회복된 뒤에 움직일 수 있게만 해주셔도 좋지 않습니까? 꼭 이때 이 명령을 주셨어야만 했습니까? 물론 요셉이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 난감한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근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문제,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께서 만약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 없습니까? 그분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임신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강제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그 땅에서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동안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조각조각들을 철저하게 이루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황제와 총독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여정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향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용하셔서 이런 약속을 성취하셨을까요?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신의 아들임을 자처하며 자기가 통치하는 땅 어디라면 자기 한마디 말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리로 보내고 그들의 수를 파악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잠언 21장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통치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언급되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사의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그런 예들은 지난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 가진 힘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기독교는 더욱 번성하여 로마 제국 전체와 온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힘든 여행 끝에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독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역사 자체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마련되고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흔적은 지금은 각종 박물관의 유리 뒤에 남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이 땅에 살고 간 수많은 성도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체적인 역사 속의 오심이요, 그 역사 이면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이처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십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먼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그저 뭉뚱거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거나 정신승리나 값싼 위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할지라도, 그를 품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도 그 길을,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며칠을 보내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강보에 싼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아이를 구유, 즉 가축의 여물통에 누웠다는 것은 낯선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이 빈방이라는 주제로 했던 그 연극을 한 번쯤은 접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 길을 왔던 요셉과 배가 부른 마리아가 여관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당시 여관마다 사람으로 가득해서 묵을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에서 그 주인이 아주 매몰차게 요셉과 마리아를 내쫓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이 여관 주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사는 단 4글자, 방 없어요 였습니다. 이 땅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 나그네, 거기다가 해산이 임박했던 여행객을 냉정하게 쫓아내어서 칩이 아닌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이 당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명령이 있었고, 문화적으로 유대와 팔레스타인 땅 지방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명예이며 그 마을의 수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영접하여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여관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문제인데요. 이 단어는 카탈리마입니다. 카탈리마. 근데 이 단어는 돈을 내고 숙박하는 여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때 그 주막, 곧 여관이 카탈리마가 아니라 이 판독세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판독세이온이 바로 여행자를 위한 숙소, 돈을 내고 묵는 여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관으로 번역한 단어 카탈리마는 사실 가정집을 방문하는 손님을 위한 객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객실이 카탈리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관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여러 방들 중에 객실, 손님을 위한 방을 찾으신 것입니다. 최근 1세기 팔레스타인 가옥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당시 가옥의 구조를 보면 집주인의 침실이 가장 안쪽에 있었고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객실이, 즉 카탈리마가 있었습니다. 그 객실은 외부로 바로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옥 안에 앞마당과 일부는 가족들이 생활하는 거실이면서 놀랍게도 밤에는 가축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옥 안에, 이 집 안에 가축이 잠을 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귀중한 소나 양을 집 안에 데려다가 자는 것은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밤에는 그 가축의 체온으로 인해서 집안 전체가 훈훈해집니다. 또한 도둑에게 가축을 도난당할 위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실의 한쪽에는 구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다시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할 때에 여관이 아니라 객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베들레헴의 집집마다 그 객실에 손님이 가득한 것이죠. 제가 카탈리마라는 의미와 또 1세기 팔레스타인 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기 예수가 집 밖에 있는 마구간이 아니라 주인의 집 안, 그들의 거실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거나 집안의 거실, 밤에 가축이 잤던 공간에서 태어나셨거나 두 경우 모두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당시 평범한 가정의 거실, 그들의 생활의 한 자리, 그 일생의 가장 중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한 신분을 과시하거나 이 땅의 손님처럼 객실에 오지 않고 당시 가장 평범한 가정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그 어느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태어나는 수많은 아기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본래적 위치는 어디입니까? 형벌을 받아야 될 자리,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정확히 그 죄인의 자리에 그 죄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정확히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한 아기의 출생 안에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이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이었기에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과 일상 뒤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힘든 여정을 겪어야 됐습니다. 도착한 곳에 객실이 없어 일반 사람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기가 우리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요셉과 마리아가 겪는 여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 내 처지와 상황을 무시하고 내 의지가 아닌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여기로 갔다가 저리로 움직이게 되는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무력하고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기 예수를 역사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일들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장소에 구체적으로 오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예루살렘의 한 평범한 동네, 평범한 가정에서 오신 아기 예수를 평범하고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품고 이 땅 위에 어떤 과정, 어떤 고난, 어떤 형편이든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